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요소는 기복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요소. 절제자를 통해서 화는 피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얻고 싶은 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온 인류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극복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나를 침범해 올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지 누가 장담하며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인다면, 바이러스가 보이는 안경을 아마 판다면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죠? 그 안경을 쓰고 다니면 바이러스가 보인다면 사람들 바이러스를 피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전 인류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고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게 이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언제 나에게 올지, 언제 나를 쓰러뜨릴지, 아니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지나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사 안 맞아도 되는지, 이미 코로나 항체가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절제자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분명히 기복의 요소가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과 축복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온 그리스도인들 뭐 어쨌든 이유든 간에 한 주 동안 마음이 찝찝해. 며칠 전인가 새벽에 우리 금요일날인가 막 새벽에 이렇게 막 벼락이 내렸잖아요. 천둥번개가 치는데 저도 밖에 나가기가 싫더라고. 혹시 왜 벼락이 칠까? 혹시 벼락이 칠까? 밖에가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조용히 실내에서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겐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평안과 축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이렇게 이 세상의 평안과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을 더 구하게 되죠. 이 세상의 축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더 사모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서로 인사할 때 당신은 세상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떨림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저랑 여러분 교독해 봅시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의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8절에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속량하는 값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망하고 10절에 그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맞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돈이 자식에게 가든 아니면 남에게 가든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12절에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건조에서 건져내리다. 수월은 성경에서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천조 원의 돈을 갖다 풀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단 한 해도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예요? 지상 최대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정말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속량으로 인도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부경을 누리고 살찌우고 사치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른 체하고 살았으니까 지옥으로 가라 하는 순간은 여러분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은 내가 영접할 것이라는 영혼은 가장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은 뒤에 눈 떴을 때 웃는 인생이 최대의 승리자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생활 사는 동안 많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장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자고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에 찬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세례 요한이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세례 요한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이든가 마음에 품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예언했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3장 13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있었고, 그를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도 주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오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서, 그리고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역사의 무자에서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왜 그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이 세례 요한이 헤로데 왕이 자기 조카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가로챈 그 죄를 지적했다가 지금 헤로데 왕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헤로데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이에요. 불과 같은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이지만, 예수님이 누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자기가 택함을 받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라 이랬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이 내용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건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마태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 소리가 나고 나서 사라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다음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20일에 질투가 나가지고 막 변론이 나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신랑의 친구로 얘기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하면 신랑의 친구가 박수 쳐주고 떠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하냐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는 사라져야 된다. 이걸 감옥에 있기 전에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 감옥에 가기 전에도 뭐예요? 자기의 운명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면 나는 사라져주는 존재다. 나는 광야의 예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야겠지만 나는 쇠하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 이것을 얘기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도 알고 있고 늘 하던 사역이고 세례 요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역인데 예수님이 당연한 답변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얘기죠. 우회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에게 너무나 새로울 것 없는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실족한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실족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정확한 그 처지가 그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죠. 광야에서 불처럼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를 정도로 흠모를 받던 이 세례 요한이지만 때가 되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처지가 지금 너무나 괴로운 감옥에 앉아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처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어쩌면 자기도 스스로 운명했던 자신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괴로운 현실 속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 다니면 듣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난주에 이게 주님을 선한 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알아요. 지금 내 형편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꾸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라져주는 존재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주의 뜻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의 설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소리가 때가 되면 소리만 내고 사라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고 그가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세례 요한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아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했지만 세례 뒤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이 차이가 나는 존재인데, 세례요한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의 신갈뿔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나 감옥에 맞춰서 이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뜻이지만 마음에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복이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막 불같은 메시지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 회개로 이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때가 되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을 고생을 다 인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비스가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약속의 땅에 한 번만 가보고 싶습니다. 저 이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매정하게 다시는 이런 기도 나한테 하지 마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네가 전에 이 가네스 바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성질 부리면서 물을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죄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까지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일생 동안 사명이 그거였는데 8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나이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살이 다가간 후에 40년 동안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는 거기까지야. 이제 너는 죽어서, 뭐라고 하나님이 냉정하게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죽어서 내 조상에게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가 너를 하늘로 부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나 이 방금 들었던 이 모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람이 누구나 행복하고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신앙생활의 이유도 어쩌면 우리 개개인으로 그렇게 거의 90%는 그렇게 다가가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순위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화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우리의 세상 목적과 가치관이 이 세상 행복과 세상의 영광이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불순한 메시지를 전했고 자기의 운명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의 운명을 예언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막상 감옥에 가니까, 그래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선한 뜻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막상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그게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도 우리의 마음과 전 육신으로 가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회복시켜줬는데, 이게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웠냐면,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줄 줄 아는데 세례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처럼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워져서 하나님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는 것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집어넣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낮춤으로써,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자기 영광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는 시간이다. 그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한 시간을 채워야 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머리로도 제가 기도 안 해도 그런 감동은 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마음속이 뒤집어지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기보다는 그것이 세례 요한처럼 막상 어려운 순간에 가면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꾸 힘이 든 거죠.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 시누이와 동서를 다 전도해서 이제 이렇게 친척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시누이와 동서들은 교회에 나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너무 잘 되고 자녀들은 대학에 쫙쫙 붙는데
막상 전도했던 자기는 하나님보다 꼬이고 자녀들은 대학에 쪽쪽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신우이와 동서들은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데 아니 이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대학에 뚝뚝 떨어지고 인생은 이렇게 꼬입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그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백동조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목회를 잘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분으로 유명했대요. 너무 응답을 못 받. 그 어느 순간 그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가고 기도 많이 하고 금요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주위에서 그랬대요. 아이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고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 그래 어느 날 교회 잘 나가다가 한 6개월인가 교회를 쉬었대요. 그냥 나 열받아서 못 가겠다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응답의 열매를 못 봤답니다. 정말 응답 철저하게 침묵하는 하나님만 경험하다 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어머니의 기도가 나중에 이 백동조 목사님 목회할 때 아름답게 응답이 되어서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중요한 건 그분은 보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순교했는데 그 전까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다가 그렇게 광야의 예천자의 소리로 사라져 갔는데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지만 본인은 얼마나 시험이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집사님, 백병조 목사 어머니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나와 다를 때 저나 여러분이나 참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감옥에 던지는 하나님도 오고 나를 순교시키는 하나님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만 주는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백동조 목사님 어머님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된다. 우리 기도에 부응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 기도회가 더 많이 나올걸? 기도하면 코로나에서 다 비껴가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만사형통 된다는 게 확신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서 주구장창 기도할걸요. 제발 금식 그만하고 기도 그만 좀 하세요 할 때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가? 정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기대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일이 꼬이고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년간 약속의 땅에 살 때 여러분 자식 한 명을 낳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리만치 신부간 하나님을 경험하다 갔어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땅이 없어서 다 샀습니다. 매장지까지 돈을 주고 사서 매장했고 단 한 평의 땅도 약속의 땅에서 얻지 못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시험이 될까.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고 나중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원소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간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괴로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시면 실족하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내가 기대한 예수님이 안 올 때 실족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기대한 예수님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구한 주님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내가 구하지 않던 주님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내가 기대한 주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축복의 길을 걷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처음에 말했죠.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이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오히려 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